자식을 위해 다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? 왜 그 아이는 날 점점 멀리하는 걸까요? 마음을 다 주었고 시간을 쪼개가며 살뜰히 챙겼고 언제나 그 아이 편이 되어주려 애썼는데 돌아오는 건 어느 날부터인가 서늘한 침묵뿐입니다. 어느 날은 그렇게 말하더군요. 엄마는 늘 내 인생을 대신 살려고 해. 그 말이 내 가슴을 꽂고 오래도록 빠지질 않았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사랑이란 그대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함께 걸어주는 것이니라. 다 주었다 여기지 말고 다 들으려 하소서. 자식을 위해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? 아끼던 돈을 털어 학원을 보내고 좋은 옷, 따뜻한 밥, 안락한 방을 주는 것, 물론 중요합니다.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 닿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표현이기도 하지요.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. 마음은 물건처럼 전해지지 않습니다. 그 아이가 원할 때에만, 그 아이의 틈이 열릴 때에만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비로소 닿습니다.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. 나는 우리 애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어. 그 말에는 분명 사랑이 있습니다. 그러나 때로 그 사랑은 무거운 그림자가 되어 아이의 어깨 위에 내려앉기도 합니다. 그대가 주려는 사랑이 실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음을 문득문득 깨달아야 합니다. 내 아이가 실패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, 내 아이가 외롭지 않길 바라는 마음, 내 아이가 아프지 않길 바라는 마음. 그 따뜻한 염원들이 어느새 조바심이 되고 조바심이 간섭이 되고 간섭이 그 아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.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.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. 그런데 왜 그 사랑이 때로 자식에게 상처가 되는 걸까요?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. 그대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대 마음 속에 그 아이를 채우지 말고 그 아이 안에 있는 고요함을 보아야 하느니라. 사랑은 아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주는 것입니다. 그래야 그 아이가 자기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조언보다는 기다림, 지시보다는 경청, 결정보다는 지지. 그런 것들이 결국 아이에게 진짜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. 물론 쉽지 않습니다.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무기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. 그건 사랑하는 사람에겐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.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. 진정한 자비는 그대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믿어주는 것이니라. 오늘도 문득 그 아이의 방 앞에 섭니다. 이야기하고 싶고 무슨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잠은 잘 자는지 밥은 잘 먹는지 괜히 물 한 잔 핑계 삼아 문을 열고 싶어집니다.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나직이 속삭입니다. 나는 다 주지 않아도 괜찮다. 그 아이가 원하는 순간 내 마음은 언제든 그 곁에 있을 것이다. 그 말이 스스로를 조금 덜 무겁게 해줍니다. 그리고 오늘은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둡니다. 말은 없이 기다림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봅니다.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간섭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의 쉼터가 되기 위한 기다림입니다. 그대여, 자식을 향한 사랑이 고요한 등불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. 다음 편으로 이어지기 전 잠시 눈을 감고 그 아이의 마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. 그 안에는 우리도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내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.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그 아이가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? 그 질문이 어느 순간 왜 나는
저 아이 마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. 그렇게 바뀌는 날이 옵니다. 자식과 부모 사이의 거리는 참 묘하지요. 가까워야 안심이 되면서도 가까울수록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사랑이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게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. 우리는 자식을 위해 늘 옳은 길을 알려주려 합니다. 이 길은 위험하니 피하라고, 저건 실패하니 시도하지 말라고. 그런데 그 아이는 그저 고개를 돌리며 말합니다. 왜 내 이야기는 안 들어? 왜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? 사실 믿고 싶은데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불안한 일이란 걸 부모가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. 믿는 순간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하니까요. 믿는다는 건 그 아이가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니까요. 그리고 그건 쉽지 않습니다. 한 노스님이 어린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. 그대는 꽃을 사랑하느냐? 어린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. 예,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. 노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. 그렇다면 그 꽃을 꺾겠느냐? 아닙니다. 시들더라도 바라보겠습니다.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. 그것이 참된 사랑이니라. 자식을 사랑한다는 건 그 아이를 꺾는 것이 아닙니다. 예쁘게 피어날 때까지, 시들고 다시 피어날 때까지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. 간혹은 우리가 꺾어버리려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. 잘 되게 하려던 말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는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메시지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. 자식이란 우리가 낳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자라지 않습니다. 우리 말 속에서 자라지 않고 자기 마음 속에서 자랍니다. 부처님은 자주 인연을 말씀하셨습니다. 그대가 아이를 낳은 것도 아이에게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도 모두 인연이라 하셨습니다. 그 인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지켜주는 것입니다. 그 아이가 힘들어 돌아왔을 때 작은 불빛이라도 꺼지지 않고 남아있게,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의 방식 아닐까요? 오늘도 그 아이는 자기만의 방에서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. 벽을 만들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겠지요. 하지만 그 문 너머에도 부드러운 숨결은 닿습니다. 말로 전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압니다. 식탁에 놓인 물잔의 방향,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,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불빛, 그 모든 것이 말없이 전하는 사랑입니다. 그대여, 오늘은 아이에게 말을 걸지 않아도 좋습니다. 대신 조용히 그 아이를 믿어주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 믿음이 오래도록 쓰며 언젠가 그 아이 마음에 등불이 될 테니까요. 다음 편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, 침묵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.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말없이 바라보는 시간은 어쩌면 가장 많은 말을 건네는 시간입니다.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, 그 중 하나는 바로 침묵입니다. 그 아이가 격해 있을 때, 울고 있을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우리는 자주 실수를 합니다. 왜 울어? 그깟 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힘들어. 그 말들이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그 아이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침묵은 말보다 깊은 자비를 품고 있다고. 그 아이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은 아무 말 없이 곁을 내어주는 일입니다. 잔소리도 걱정도 없이
그저 앉아 있어 주는 것. 그 아이가 울 수 있도록 말없이 기다려주는 것. 침묵은 방치가 아닙니다. 무심함도 아닙니다. 그 아이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용한 거울이 되어주는 일입니다. 한 제자가 슬픔에 잠긴 얼굴로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.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저 제자의 손등을 가만히 쥐셨지요. 그날 이후 그 제자는 말했습니다. 그날의 침묵이 내 안에 모든 소리를 품었습니다.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침묵은 무책임한 외면이 아니라 가장 신중한 신뢰입니다.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조용히 손잡아주는 것,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될 것 같을 땐 그저 숨소리를 함께 해주는 것, 그런 침묵이 아이 마음속 깊은 물결을 어루만져 줍니다. 우리는 자주 말로써 사랑을 증명하려 합니다. 하지만 그 아이는 말보다는 눈빛, 손길, 숨결 속에서 진짜 사랑을 느낍니다. 오늘도 문득 그 아이가 문을 세게 닫고 들어갑니다. 예전 같으면 따라가 묻고 싶었겠지요. 왜 그러는지, 무슨 일이 있었는지. 하지만 오늘은 가만히 기다려봅니다. 문 닫는 소리보다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이 더 조심스러우니까요. 침묵이 그 아이가 다시 열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. 그대여, 오늘 하루는 말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. 걱정이 되어도 답답해도 그 침묵 속에 자비를 담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 침묵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대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. 다음 편에서는 기대를 내려놓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기대라는 이름의 사랑이 어떻게 때로 무거운 짐이 되는지를 말이지요.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자식을 향한 사랑이 기대가 되는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기대는 줄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할 짐이라 하셨습니다. 너만은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. 나는 못했지만 넌 꼭 성공해야 한다. 이 말들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무거운 그늘도 함께 깃듭니다. 부모의 마음속 기대는 자주 내 아이를 위한 바람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그 안엔 내가 채우지 못한 아쉬움이 스며 있습니다. 그것은 때때로 그 아이에게 너는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는 무언의 명령이 됩니다. 그대는 혹시 그 아이가 웃지 않을 때 괜히 불안해지지는 않습니까?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그 사랑이 줄어들 것처럼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? 그 아이의 존재보다 그 아이의 성취에 더 마음이 쏠릴 때 사랑은 어느새 조건이 됩니다.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. 제 아들은 제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. 말도 적고 표현도 없고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. 그대는 그 아이를 사랑하느냐, 아니면 그 아이가 사랑하기를 바라느냐? 기대는 사랑의 그림자입니다.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. 기대는 그 사랑의 얼굴을 조금씩 닳게 만듭니다.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.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줄까? 저렇게 노력했는데 왜 성과가 없을까? 하지만 아이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.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. 때로는 그 아이가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닫더라도 그 모든 순간을 그대로 껴안을 수 있어야 비로소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.
기대는 내려놓을수록 관계는 가벼워집니다.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을 믿는 것입니다. 그 아이가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들어가더라도,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더라도, 무뚝뚝한 얼굴로 밥만 먹고 나가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가장 단단한 사랑입니다. 그대여, 오늘은 한 가지 기대를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.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. 그 아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독여 보시기 바랍니다. 기대가 빠진 사랑은 조금 서운할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.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기억에 대해 나누겠습니다. 그 아이가 평생 가슴에 간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장면에 대해 말이지요.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사람은 마음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기억을 찾습니다. 무언가를 붙잡고 싶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된 한 장면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요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한 번의 따뜻한 시선이 100마디의 말보다 길게 남는다고.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것, 그중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기억입니다. 삶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 우리가 곁에 없어진다 해도 그 아이 마음 속에 남는 기억은 오랜 불씨가 되어줍니다.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불씨를 하나하나 남겨주는 일입니다. 어릴 적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 서 있던 모습, 밤새 열이 오른 아이 곁에서 조용히 등을 쓸어주던 손길, 실패하고 돌아온 아이를 아무 말 없이 안아주던 그날 밤. 이런 기억은 말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쌓이는 것입니다. 어느 제자가 물었습니다. 스승님, 저는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? 스승은 답했습니다. 그대의 표정 하나를 남기게. 사랑할 때의 눈빛이 그 아이의 어둠을 비출 것이니라. 기억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.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바라보는 눈빛 하나, 그 아이 말에 귀 기울이는 그 짧은 시간, 함께 웃은 어느 여름날의 공기, 그 모든 것이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아주 깊은 자리에 자리 잡습니다. 우리는 자주 후회합니다. 그때 더 안아줄 걸, 그 말을 좀 더 들어줄 걸. 하지만 사랑은 앞으로의 기억으로도 충분히 남길 수 있습니다. 오늘 한 끼의 밥상에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을 담는다면, 오늘 저녁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머리를 쓰다듬는다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.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 중 돈이나 성과는 사라지지만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. 기억은 시간을 지나 다시 사랑으로 피어납니다. 그대여, 오늘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그 아이와 함께 있는 장면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카메라가 아닌 그 아이의 가슴에 남는 장면 말입니다. 말은 줄이고 마음은 담고, 그 아이가 훗날 나의 부모는 이런 사람이었지라고 떠올릴 수 있도록 그 기억이 그 아이의 인생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.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, 실수할 자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6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주기 어려운 것, 그건 실수할 자유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누구도 삶을 피해갈 수 없고 삶이란 결국 실수 위에 자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. 우리는 자식을 아끼기에
그 아이가 넘어지는 걸 견디기 어렵습니다. 그러다 보니 넘어지지 않게 미리 막아주고 실패하지 않게 길을 정해주려 하지요.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그 아이는 나는 내 실수를 감당할 수 없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. 실수할 기회를 빼앗긴 아이는 성장할 기회를 잃습니다. 삶은 반드시 비틀거림 속에서 완성됩니다. 우리가 실수로 배운 것들을 그 아이는 온전히 겪지 못한 채 불안한 어른이 될지도 모릅니다. 한 제자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. 스승님, 제 아이가 실수를 했습니다. 그 실수를 두고 볼 수 없어 혼을 냈습니다. 스승은 조용히 물었습니다. 그대는 아이의 실수를 바로잡은 것이냐? 두려움을 덜고 싶어 분노한 것이냐? 그 말은 제자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. 우리는 종종 그 아이의 실수보다 내 안의 두려움이 앞서 사랑을 흘려보냅니다. 그 아이의 실패가 내 실패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아이를 지지하는 대신 조급함으로 몰아붙이게 됩니다. 하지만 부처님은 실수야말로 사람이 사람으로서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라 하셨습니다.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. 내가 그 나이 땐 저러지 않았어. 하지만 그 아이는 우리의 길을 복사해서 걷는 존재가 아닙니다. 그 아이는 우리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로부터 자신만의 삶을 배워나가야 합니다. 우리는 그저 그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등을 내어주는 역할이면 충분합니다. 잘했다, 못했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. 괜찮다, 여기 있다. 그 말이 실수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등불이 됩니다. 오늘도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. 나 잘못했어.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? 그 순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왜 그랬어가 아니라 고맙다 말해줘서일지 모릅니다. 실수 앞에서 용서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인정받는 감정입니다. 그대여, 오늘 하루는 그 아이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 자체보다 그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,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. 사랑은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.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빈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사라져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요. 7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아이를 위해 한 발 물러난다는 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깊기 때문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자비란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용기라 하셨습니다. 우리는 자주 그 곁을 지키려 합니다. 늘 가까이서 지켜봐야 안심이 되니까요.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아이는 말없이 자기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. 혼자 있고 싶어. 그냥 내버려둬. 그 말에 섭섭함이 밀려와도 그 속엔 자라나는 독립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.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때론 부재입니다. 내가 없을 때 그 아이가 나를 어떻게 떠올릴지, 내 자리가 비어 있을 때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나갈지, 이건 아이가 스스로 삶을 연습해보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.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. 왜 아이는 멀어지려 합니까? 왜 내 사랑을 밀어내는 걸까요?
스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. 그 아이가 멀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대 곁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. 사랑은 서로 얽매이지 않는 공간에서 비로소 자랍니다. 함께 있음으로 안심되던 시간에서 비로소 혼자 있음으로도 든든함을 느끼게 될 때 그 아이는 성장합니다. 그리고 그 빈자리는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길이 됩니다. 우리는 가끔 너무 많이 채워주려 합니다. 스케줄을 짜주고 친구 관계를 염려하고 심지어 미래까지 그려주려 합니다. 하지만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의 것입니다. 그 아이가 혼자 걷는 길에서 넘어져도 보고 무서움도 느껴보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.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비로소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. 오늘 그 아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부모가 곁에 있다는 걸 굳이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압니다. 그 빈자리가 따뜻하다면 그곳은 쉼터가 됩니다. 그 빈자리에 머문 공기, 남겨둔 손편지 하나, 함께한 기억들, 그것들이 그 아이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 것입니다. 그대여, 오늘은 그 아이의 세계를 존중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묻지 않고 대신 바라봐 주시고 도와주기보다는 기다려 주시는 연습. 그 빈자리가 사랑의 모양으로 남을 수 있도록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작은 기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마음의 파동에 대해서요. 8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손을 잡아줄 수 없을 때, 등을 토닥일 수 없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마음을 모아 조용히 기도하는 일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마음으로 전한 자비는 말보다 깊게 닿는다고. 기도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의 흐름을 놓아주는 일입니다.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마음만은 평안하길 바라는 그 바람. 그건 말보다 더 멀리, 더 깊이 그 아이에게 닿습니다. 우리는 자주 무언가 해줘야 사랑이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어떤 순간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는 것으로 전해지는 사랑도 있습니다.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. 그 아이는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연락도 없이 살아갔지요. 그 어머니는 매일 촛불 하나를 켜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. 부디 오늘 하루 밥은 먹었을까? 어디 아프진 않을까? 누군가의 말에 마음 다치진 않았을까? 그 기도가 그 아이를 바꾸진 않았지만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말했습니다. 엄마, 이상하게도 힘들 때마다 당신 생각이 났어.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. 사랑이 마음을 타고 기도가 시간을 넘어 그 아이에게 닿은 것이었습니다. 기도는 무력함 속에서 피어나는 용기입니다. 더 해줄 수 없어.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기도로 다시 서게 됩니다. 무언가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대로 사랑하려는 태도. 그것이야말로 아이를 위한 가장 고요한 응원입니다. 기도는 소리를 내지 않지만 아이의 삶 어딘가에서 따뜻한 흔들림이 됩니다. 오늘도 그 아이는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. 우리는 그 길에 동행할 수 없지만 그 길이 너무 춥지 않기를, 너무 어둡지 않기를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. 잠들기 전 그 아이의 이름을 마음에 한번 불러봅니다. 아무 일 없기를, 잘 지내기를,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. 그 마음이 언젠가 그 아이의 마음에 닿아
다시 한 걸음을 걷게 해줄 것입니다. 그대여, 오늘은 그 아이를 위해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말로는 닿지 않던 마음이 어쩌면 그 기도를 통해 가만히 전해질지도 모릅니다.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부드러운 사과에 대해 나누겠습니다. 부모도 때때로 미안하다는 말을 배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요. 9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부모는 언제나 옳을 수 없고 자식은 언제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참회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려는 용기라 하셨습니다. 우리는 자주 자식 앞에서 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.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당당해야 하고 때로는 고집스러워야 한다고. 하지만 자식이 원하는 건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솔직한 사람입니다. 때로 우리가 놓친 말, 무심코 내뱉은 말, 지나친 기대, 지키지 못한 약속, 그 모든 것들이 아이 마음 속에 쌓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먼저 미안하다, 그땐 내가 너무 몰랐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단지 사과가 아니라 관계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됩니다.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. 나는 그 애한테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. 그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. 하지만 그 아이는 속으로 오래도록 바라고 있었습니다. 엄마가 한 번만이라도 그땐 미안했다고 말해줬으면. 사과는 부모의 체면을 깎는 일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입니다. 우리가 먼저 작게 허리를 숙일 수 있다면 그 아이도 마음의 등을 펴고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.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거친 말에도 가만히 귀 기울이셨습니다. 그리고 한참 후 말없이 가장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. 내 마음에도 아직 못다 다스린 파도가 있다네. 그 말 한마디에 제자는 울었습니다. 우리는 늘 아이에게 배웁니다. 우리도 여전히 부족한 존재라는 걸. 그 부족함을 고집이 아니라 용기로, 방어가 아니라 자비로 말할 수 있어야 사랑이 이어집니다. 오늘도 그 아이와 대화가 어긋났습니다. 감정이 겹치고 서로 말이 멈췄습니다.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말해볼 수 있다면 어제 내 말이 좀 지나쳤지. 미안하다. 널 이해하려는 마음이 부족했어. 그 말은 그 아이의 마음을 흔들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다리가 됩니다. 그대여, 오늘 하루 그 아이에게 미안했던 일이 있다면 용기 내어 전해보시기 바랍니다. 말이 어색하면 짧은 문자라도 좋습니다. 혹은 그저 따뜻한 손길 하나로도 그 마음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. 사과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입니다. 다음 편에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것,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우리가 숨겨온 모습들이 어쩌면 아이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. 10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우리가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다름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사람은 꾸밈을 벗을 때 비로소 자비를 품게 된다고. 부모라는 이름을 얻은 뒤 우리는 스스로를 감추기 시작합니다. 슬픔도 약함도 실패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늘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. 그러나 자식은 압니다. 그 속에 감춰진 진짜 마음을.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허전함, 억지로 버티는 눈빛,
밤마다 깊게 눌린 한숨. 우리가 감춘다고 해서 아이 마음까지 속을 수는 없습니다.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. 어떻게 해야 자식과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? 스승은 조용히 물을 따르며 대답했습니다. 그대가 눈물 흘리는 걸 그 아이에게 보여주게. 그 순간 마음이 흐르기 시작할 것이니라. 강해 보이려는 애씀보다 약함을 솔직히 드러내는 용기. 그것이 자식에게 가장 깊은 위안이 됩니다. 우리는 아이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그 모습은 아이에게 나도 그래도 괜찮구나 하는 살아있는 위로가 됩니다. 삶은 늘 괜찮지 않습니다. 넘어질 때도 있고 놓칠 때도 있고 실수도 합니다.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 과정을 보여줄 때 아이도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. 그 아이가 힘들어질 때 우리 부모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. 그럼에도 버텨냈지. 그 기억이 아이의 등불이 됩니다. 완벽한 부모가 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. 그냥 정직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. 그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지지입니다. 오늘은 그 아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. 어릴 적 두려웠던 일, 실패했던 경험, 후회했던 선택.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. 그 이야기가 그 아이의 긴장과 불안을 조금은 풀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. 부모가 무너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아이도 느끼게 될 테니까요. 그대여,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도 명예도 조언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진심입니다. 감추지 말고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아이 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. 그때 비로소 사랑은 설명되지 않고 그 자체로 전해지게 됩니다. 이제 그 아이를 조용히 바라보며 속으로 속삭여 보시기 바랍니다.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너에게 줄 수 있는 전부를 다하고 있단다. 이제 여정이 끝났습니다. 고요한 마음으로 이 사랑을 오래도록 간직하시기 바랍니다. 이제 우리 마음속 사랑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냈기를 바랍니다. 자식을 위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끝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가 그대 마음에 작은 평안을 건넸기를 소망합니다. 고요한 삶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